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서 작업을 하면은요, 우리 이제 찬양대 찬양, 우리 중고등부 찬양, 오후 예배 시간에 했던 찬양, 그리고 금요 찬양, 이걸 이렇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참 좋아요. 여러분들 또 집에 있을 때는 틀어놓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오후 찬양은 한 20분, 항상 19분 몇 초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찬양대는 4분 얼마 이렇게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는 9분 얼마 이렇게 끝나고, 금요일 날도 이제 뭐 10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듣고 있으면은 참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거 보는데 증거의 내용이다 그랬어요. 증인이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육신의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2023년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소제목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선택과 가치와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거듭났다 또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그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늘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에도 사람들에게 경배의 또는 경외의 그런 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5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장 멋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언제나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예배에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중에 이번 주 우리는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하스 왕을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로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간구한다고 얘기했죠. 낮아져서 부르게 구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럴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상태이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구하면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구해서 듣는 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나에게 그 문제가 왔는가? 원인을 찾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사단은 결박이 됐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사단을 결박해 버렸대.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내가 배운 바가 아니고 가르쳐주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을 책망하는데 그 어느 왕도 네가 그 왕 자체가 책임을 묻지 사단에게 책임을 묻는 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지?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잘못 잡은 것 같아라는 느낌 속에서 자세하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원인이 사단이 아니고 나의 죄라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못 벗어납니다. 그래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알려면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딴 거 버려버려. 이미 끝났어.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죠?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어느 교회요?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게 어느 교회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게 어느 교회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 보면은요, 다 하나에서 걸려요. 뭐에서 걸리죠? 하나님 사랑에서 걸리고 이웃 사랑에서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다. 사단은 언제나 그래서 율법 복음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뭡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지금도 이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 이상으로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항상 알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것들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십자가를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요?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그럴 때 뭐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까? 징계를 하신 이유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징계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계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징계 이후에는 사무엘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2장 24절로 25절. 우리 박성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게 뭐 솔로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린 그 징계는 거두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봤습니까? 수요일날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 보좌였어요. 자, 이 하늘 보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이 21장은 완성된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완성된 하늘 보좌, 곧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 하늘 보좌는 지금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현재 있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나열을 해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다시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고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늘보좌를 보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 앉으시니 그걸 우리는 좌정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어제의 나의 삶, 내일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드신 막대기 몽둥이의 이유를 찾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뭐로 표현했어요?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보석은 변하지 않죠. 그건 뭡니까? 영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신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예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 선택의 기회는 한 장밖에 못 가져. 하나만 가져야 돼. 뭐 가질래? 1,000원짜리 가질 사람 손. 아무도 1,000원짜리 가질 사람 손 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항상 썩은 똥하고, 똥도 그냥 똥이에요. 썩은 똥하고 반짝거리는 보석이 놓여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래? 99.99%가 썩은 똥을 선택을 해요. 그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보고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석처럼 변함이 없으시며 아름다우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누가 틀렸죠?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회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객관적이고 사회화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실수를 볼까요? 여로보암의 실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왕되게 하신 것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왕의 정치를 합니다. 왕의 정치를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사무엘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니까 일단 자기를 위해서 큰 토목 사업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살이 이제 도성을 건설을 했어요. 대단히 큰 토목사업. 딱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유다에 내려가면 나를 배반하고 유다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게 뭐죠? 야, 거기 내려갈 것 없다. 여기서 해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신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정치를 어찌하러 저그들이 이런 겁니다. 경제생활을 안 해보니까 모르죠. 그런 소리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는 좀 빼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무지개였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영광을 뜻합니다. 영광을 뜻해요.
두 번째는 뭘 뜻합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석도 신실하심을 얘기했지만 이 무지개는 구체적인 겁니다. 홍수 심판 후에 아담에게 준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준 약속. 무슨 약속이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뭐로 심판하는 겁니까? 이제는 물이 아니라 반대것 불로 심판을 하는 거죠.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잊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무지개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무지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뭐한 자들이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진 자들이요? 분명한 이 언약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무지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4장 1, 2, 3절의 내용은 작은 내용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분명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삭이면서 말할 수 안 그러면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그 사람만 듣는 음성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큰 물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큰 물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볼라벤 때 비가 좀 많이 왔죠. 어찌 계곡으로 올라가 보니까 어찌 계곡이 깨끗해졌어.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물이 어떤 거예요? 굴린 거야. 그럼 그 바위들이 내려가면서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급류의 계곡 같은 데 휩쓸리면 10m 안 가서 죽어요. 왜요? 10m 안 가서 다 바위나 돌이나 부딪혀서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휩쓸렸다 그러면 살아날 가망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이죠. 그런 게 큰 물소리예요.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거는 이제 보석과 같은 것이고 무지개와 같은 소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에 속습니까? 예수 믿는 모양 꼬라지, 네 삶의 꼬라지 그게 뭐냐? 이러면 또 다 속아요. 얼마나 사단이 쉬운지 몰라요. 예수 믿은 게 복이라니까요. 이해 안 되는 게, 야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리, 생명과 먹으라 했던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생명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속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댕기면 똑같은 질문이요. 모든 사이비와 이단들이 하는 첫 질문과 첫 시작이래요. 그게 그렇게, 네가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문제는 이리로 오시라니까요. 사단한테 돌리면 안 돼요. 내 과거가 어려웠다고요? 사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나를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미워했으면 냅둬 불지. 현장에서 애들이요 말이 참 거칠어요. 심지어는요 요즘 애들은 좀 기분 나쁘면 바로 부모 욕을 해요. 너가 엄마 땡땡 창녀 이런 식으로 해요. 옆에 듣고 있으면 괴로워요. 제가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일단 내 자녀가 아니잖아. 그래 놔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자녀가 그랬다, 절대 용서 안 해요. 지금도 그래요. 몇 가지 없어요. 부모에게 불손한 경우 절대 용서 안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서를 지가 받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해줘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경우 용서 안 해요. 그건 이렇게 양보해줄 성질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자녀니까 매를 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드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매를 안 맞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세상에 그 쾌락과 즐거움을 어찌 놉니까? 그러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매를 봤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찾는 우상을 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부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하고도 같이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겹치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뭐 거듭해서 얘기를 합시다. 저도 교회에 와가지고 분명히 거듭나고 변화된 건 확실을 해요. 그러는데 이걸 잡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그렇게 인도를 안 해줬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무리 내 일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보니까 뭔가 아니야. 이게 뭐지? 고민하며 갈등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 자, 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소리요?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봐요. 자,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여자 후손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건져오기 위한 길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대속이 필요한 것이었죠.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이 부활이 내 삶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았느냐? 안 그럼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유로 자리를 잡았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는 무슨 말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동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사단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우리는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지 믿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단의 영향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기가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보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싸움을 할 때 그 핍박의 원인과 핍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핍박의 이유가 이거 하나였었다. 이거 하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뭐 하죠?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가리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 믿게 하죠. 훔쳐갔다. 이렇게. 그랬는데 제자들이 계속 증거를 하고 다니는데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잡아옵니다. 사도행전이죠. 4장 1절에서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와서 매질하고 때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 마귀의 관심, 곧 전쟁터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늑탈합니까?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결박합니까? 대속으로 그 권세를 잃게 하고 그 안에 죽어있는 자를 꺼내오는 거.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활을 지금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활의 그 생명의 믿음과 이유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에 섰느냐 못 섰느냐는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것을 놓치고 문제 해결과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고 싶은 체험을 향해서 달려왔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누가 섬겼어요? 그것을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섬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을 하는데 이제 저장훈련할 때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부터 약속이 된 겁니까? 그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 원시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씨앗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 조금 진행시키는 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2절입니다.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이죠. 그게 성령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광물을 캤어요. 구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그 정도가 된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세 번째 가니까 이사야서입니다. 44장이죠.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에스겔서이죠. 36장입니까? 에스겔서가 에스겔서 36장 1, 6, 27.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뭘 알겁니까? 이제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제 요엘서에 가서 하죠.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물론 32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말세란다는 그날에 그때에 그랬어요. 말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래일을 본다고 말합니다. 장래일을 당연히 보죠. 점치는 것이 얘기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아는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처럼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보는 걸 말합니다.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섯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죄의 병기로 드리느냐?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두 군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에서 나옵니다. 6장 16절이죠. 여기서도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합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고 자꾸 악한 일을 하느냐라는 책망이 나오는 것이죠. 실은 다 책망을 하는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보는 겁니까? 처음부터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어진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확인시키고 구체화시켜 오다가 이제 와서 성취시켰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라는 겁니까? 이제 이 성령으로 인한 보증이 저와 여러분 삶에 확실히 있을 걸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8장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 영 성령이 계신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런 자는 몸은 죽었으나 그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다시 올 그때 그 죽은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라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확증이죠. 보증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자? 고백 한번 합시다. 짧은 머리 쓰지 말자. 200 되시는 분 IQ 안 되죠? 다 그러면 포기하시고 그냥 편해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IQ가 검사 한번 딱 해봤는데 109 나오더라고. 109. 나중에 보니까 그게 대한민국 평균 IQ더라고. 109.
그때 아마 고2 1등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야 내일은 그 검사니까 잠 푹 자고 와라. 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 머리 가지고 어찌 온 천하를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으로 해서 확증되어지고 보증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 내 염려, 내 근심 다 내려놓고 세상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생각할 게 뭡니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알게 합니다. 네가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여. 한번 계산해 드린 적 있죠? 한 300만 년 되죠. 300만 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300만 년을 죽지 마시고 쉬지 말고 쓰지도 말고 다 모아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건 이래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00데나리온 용서가 안 되죠. 요즘 또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쳐가는 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뭐 답은 정해졌어요. 답은 정해졌는데 확실히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저번에도 한 재작년 겨울에 한번 그랬죠. 그때는 확인을 했어요. 누구를 거란 건 감이 딱 바로 왔는데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해라. 근데도 지금도요. 놔두고 잘 돌아다녀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지금도. 그게 그래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게 같지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만 봐도 짜증나잖아요. 내가 1,400원 600원 지사놨거든요. 남이 애들이 놓고 가서 사주려고 제 가방에 보이는 데다 그물망에 담아놨어요. 그 1,000원짜리도 빼갔어. 제 거 빼간 건 처음 있는 일인데 누군지는 알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도 놔두잖아요. 우리도 놔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1만 달란트 한 300만이 쉬지 않고 쓰지 않고 일해야 되고 용서받은 자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보증과 확증이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 전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였습니까? 증거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증거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었어요. 내 증인. 그러는데 그 증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이 신약에 와서만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뭘 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이걸 말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대부분이 부모를 키우는 분들이고 우리 또 희건이는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재밌어요. 지금은 제일 효도할 때예요. 지금은 제일 효도할 때라니까요. 인생의 평생의 효도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30살 되기 시작하잖아요. 싫어, 안 해, 할 거야.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하면은 매 맞고 제지를 당하거든.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추죠. 거짓말합니다. 말하지 않고 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서 그럽니다. 참 너희는 순해. 할머니가 나가지 마라 한다고 안 나가고, 엄마가 나가지 마라 안 나가고, 엄마가 몇 시 들어온다 들어가고. 와, 이게 그런 순해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그런 게 목사님은 그런 거 몰랐어. 왜요? 몇 시에 들어오는 뭔 상관에서 내 놀이가 끝나야 들어가지. 밥때가 뭔 상관에서 내 배가 고파야 들어가.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잘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들어오니까 이 썩을 놈아 빨리 안기 들어오냐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잡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한테 치 터지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치 터지면서 들어가는 놈 보고 있어요. 이제 가라 우리 또 놀아 이제. 그러다 도저히 배가 고프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배고프다 안 되겠다 가자리 집으로 이제 흩어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할머니가 나가지 말래 안 나와. 야 땡땡아 더 탈 것도 없어. 이 할머니 탄다고 나가지 마라 그래. 너 더 탈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가지 말래요. 흐린 날은 나와. 할머니한테 얘기해. 흐린 날도 자외선은 똑같이 탄다고. 그래도 안 된대요. 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비 오는 날 나고 홀딱 젖고 들어서 혼났어. 오늘도 또 나와서 비는 그쳤으니까 나오는데 물이 벙벙하게 고여 있었거든요. 완전 히 워터파크 놀이를 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애들이 바로 잡아갖고 벌써 해갖고 그냥 띵글띵글 굴러가지고 이제 반죽을 다 해버렸어. 어떡하죠? 할머니가 나올 텐데 아 그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물을 튀겼어. 다 젖었어. 그래서 아이씨 쳐졌는데 또 왔어. 또 젖었어. 앞뒤로 다 젖은 거야. 됐어? 그래도 혼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거짓말해야 알아도 다 넘어갈 거니까. 우리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얘들은 참 그렇게 잘 놀아요. 참 보면 순해요, 우리 형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순했어. 지금 얘들이 효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더 크면 이제 거짓말해, 말 안 해, 숨어서 해. 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아씨 돈이 모자라네. 엄마가 어디다 돈 놔두더만 조용히 몇 개 빼가. 아버지가 항상 조용히 30원 빼간 적이 있어. 내 짝꿍 책받침을 부러뜨렸거든.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부러뜨렸으니까 장난하다가 장난하다 부러뜨린 것 때문에 말을 못한 거야. 훔쳐갔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녀가 이제 말을 참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저거 그냥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야. 딱 그런 말 안 듣는 자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주구장창 안 들어요. 그러고 나는 싫다고 내가 원하는 이거 달라고. 아니 이래야 된다니까. 싫다고. 심지어 어려서 형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려면 나를 못하게 놨는데. 진짜요. 그러려면 나를 못하게 놨는데 그럴까지 하는. 그러면 부모님들 바로 나온다. 저 빌어먹을 자식이. 그때는 빌어먹을 자식이 뭔 소리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로 산다는 소리도 빌어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저주는 부모님한테 다 들었어. 저 문딩이 새끼가. 그 문딩이 새끼 뭔 말인지 몰랐어 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문딩병 걸려가지고 그런 문딩이 새끼라고 그랬다. 저 호로 자식이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그냥 버릇없는 줄 알았어. 애비 없는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더만. 참말로 그런 모든 말을 다 듣고 자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도 않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라는 사실. 아니 모든 성경이 그걸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증거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 증인이 되라. 뭔 증인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부활의 소망이요? 뭐 사탕입니까? 오늘 뭐 이렇게 과일에다가 당근 묻혀갖고 얼려갖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탕 뭐 그런 거 있었던 게 있는가 봐. 들었는데도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도 기억이 안 돼. 잊어버렸어. 뭔 일이라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뭐 했다고요? 우리한테 이것만 얘기했다니까는. 우리는 근데 초지일관 안 알아들어. 자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22장입니다. 14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뭘 준비된다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과 사망에서 건진받는 생명, 부활이 준비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걸 히브리 1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19절에서 죽은 가운데도 다시 받은 것이다. 부활로 받은 것이다. 부활의 소망 아브라함에 가 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에 우리 주보에 잘 나와야죠. 이삭을 볼까요? 26장 24절입니다. 아비멜렉과 문제가 생겼을 때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면 32장입니다. 자, 야복강을 건널 때이죠. 이제
32장 9절에서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그래서 다시는 타락이 없고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복나고 있는 천국을 건설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죠. 3장 6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해석한 게 그게 마태복음이죠. 22장 31절 32절. 그게 뭐라고요? 이 말이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것, 곧 부활에 대한 것,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초지일관으로 알아듣자고 내 문제 하나 빨리 해결할게요. 아, 헌신하면 해결한다고 알아서 헌신할게요. 헌금 잘하면 해결한다고 헌금 열심히 할게요. 그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은 그런 색깔이 짙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증거한 게 뭡니까? 이것을 증거한 것이 다섯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1절. 믿음은 말하는 것. 죽은 자가 원하는 게 뭐입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가 원하는 게 곧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바라는 건 부활이에요.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써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모든 삶의 사역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일을 구약 내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것을 얘기다, 곧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인생의 주제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제 요즘 살살 수련회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여유 만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장 훈련도 12주차 딱 준비해놨으니까 12주나 얼마나 석 달에 남은 거잖아요. 얼마나 여유 빵빵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메? 벌써 7월이네. 내일 모레네. 이제 살 부담이 생기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부담을 갖죠? 이런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 그 내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에 부름받아 심부름 가는데 지가 왜 부담을 갖냐고. 심부름 받는 사람이 되지. 참, 내가 속으로 그래요. 참 구제하기 힘들다. 진짜 구제하기 힘들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 알아듣는, 참 말귀 못 알아듣는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과연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게 뭡니까? 사도들입니다.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케르그마 선포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장 32절. 우리는 이 일에 예수가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그 일의 증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사람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 미래에 주어질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 모든 걸 포기하고 살겠다고, 에라이 웃긴 놈들아,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에라이 웃긴 놈들 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게 그리스도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바로 갈게요. 실은 1장부터 28장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거 오늘 또 나실 것 같아서. 5장도 32절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고 누구도요?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한 번도 이거 증거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두 분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부활이 나와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죽었으니까 살아야 되는 게 주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랬다라는 사실. 자, 그런 다음에 뚝 뛰어넘겠습니다. 13장도 뛰어넘겠습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6절이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그랬어요. 당연하죠. 죽은 자의 소망. 여기서 죽은 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이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죽은 자의 소원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람은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도 다섯이 있으니까 저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게 죽은 자의 소망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죽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이룬 복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된 게 뭐 있냐고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의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언약에 분명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25장 하나를 봐야 돼요. 왜 25장을 보느냐?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중요한데 22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를 받는 이유,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5장에 가니까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베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고소를 당해 있습니다라고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초대교회 때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구약에서 초대교회 이르기까지 오직 주제는 뭐였어요?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의 부활. 그거 하나 때문에 싸움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이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렇게 타락을 할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도 비슷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별로 아니고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채우고 이런 것에 우리는 더 집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 비슷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꼭 봐야 될 구절이 있어. 그게 뭡니까? 26장이에요. 7절.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겨서 얻기를 원했던 것 곧 부활. 모든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섬겨서 얻기를 원했던 게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데 여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을까? 왜 내 삶의 부활이 주제가 안 됐을까? 남 탓할 것 없어 내 탓해야겠죠. 그렇죠? 주제. 이제 우리는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번째 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곧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소망이 뭐냐? 그게 부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증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 여기에 이 부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다 얻었죠. 그렇죠? 우리가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지만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다 이룬 인생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이고 우리한테 잘 안 느껴지고 안 다가오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믿음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잡아 죽이고 빼앗고 하는데도 없애지를 못했습니까? 그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마음 내가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이 뭐라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를 악하게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줘도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선한 자에게는 이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사랑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요, 어제 저녁에 2시 3분에 전화가 올래요. 그런 전화 올리면 어떤 전화죠? 저한테는 절대로 일반 전화가 안 오니까 보니까 땡땡땡이야. 이놈 새끼가 이 시간에 왜 나한테 전화를 할까? 안 봐도 그림자 확신하지. 뭔 사고를 치고 있을까? 거짓말 하더라고. 알았어. 일단 속아줘야 됩니다. 5시 10분 넘어서 해줄게. 내가 그때 일어나니까. 나는 뭘 할지를 모르니까 산모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해줄게. 분명히 다시 10분 넘어서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시 넘어 또 전화가 왔어. 1시간을 기다린 거겠죠. 이제 빨리 해달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따 해준다니까 또 끊었어. 또 전화가 왔어. 이제 진짜 급하게 됐대. 자리가 한 자수밖에 없대 지금. 이제 기다려봐. 너 자꾸 그러니까 내가 빨리 얘기해. 지금 먼지거리 하고 있어. 얘기를 하면 내가 해줄 수 있어. 빨리 얘기해봐. 자기 뭐 한 건 아닌데 지금. 너 거기서 거짓말 할래? 빨리 얘기할래? 아니래. 알았어. 좀 이따 기다려. 일단 계좌 보내. 그러고는 그 시간에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아니 부모님이 아파서 못 해준다는데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죽었으면 조문이라도 감독 가야 되니까. 쌩쌩하게 전화 딱 변해. 내가 내 전화에서 3번째. 그럼 그쪽 한 번째 울렸던 소리거든요. 한 번만에 받아. 목소리도요. 그 새벽에 받았는데 쌩쌩해. 건강하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야, 너가 아버지 건강하더니? 그래야 잠을 깨놨어요. 그렇게 아니라 전화를 주고받고 하니라 몇 통을 했는데 7통인가 8통 했다니까요. 2시에 일어나고 잠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그래도요, 애써서 이제 주보 맞춰놓고 저녁 예배 준비해놓고 비가 오니까 룰루랄라 이제 하면서 이제 이사해서 16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에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양실에 있어. 뭐예요? 공부하지. 재밌어. 나와요. 하나에 비 오잖아. 아니 비 거의 안 와요. 그래 그러면 한번 쳐다보겠다. 다시 전화해. 그 다음에 또 전화 왔어. 다 다른 놈한테서. 목사님 비 그쳤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비 그쳤어? 알았어. 준비하고 갈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저 먼저 했던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진짜 비가 안 와요. 빨리 와요. 그러더니 이제 그 2번째 전화 온 날 본 거야. 누가 찾아가면 뭐 저렇게 소리도 날려.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나가네. 분명히 나보다 한 5분밖에 일찍 안 나왔거든요. 온몸이 홀딱 젖어 있어. 거기 이제 물이 고여있으니 거기서 이제 또 반죽한 거야. 서로 반죽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같이 반죽을 했죠. 이제 그놈들은 나를 반죽하려고 그러고 나는 반죽 안 되는 그러고.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놀면서 이제 이렇게 떠들면서 하면서 어떤 친구야,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혼자 뭘 가서 꼴르면 일요일 날 저한테 브라보콘 사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너 한번 내가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어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학년들 상대로 2학년이 안 되지. 맨날 막혀. 그래도 맨날 시도한대. 해봐라. 계속 실패했어요. 옆에 있던 5학년 놈이 목사님 그럼 저도요. 너는 5학년이잖아. 안 돼.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그래. 꼬맹이가 목사님 주일날 봬요 교회에서. 알았다. 신기해. 지금 혼자 다니는 애들이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겠어. 다른 건 다 그만해. 그건 안 그만해. 그게 은혜인가 봐요.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사모가 그래. 어디 가냐?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가야지. 주인이 부른데 종이 가야지. 안 가면 되겠냐? 그러고 이제 나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서 삶의 이유와 삶의 방법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멘. 네, 하루하루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을 이루시고
증거로 다시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죽은 자의 소망 곧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이루셔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소망에 선 부활의 소망에 선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